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7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저희는 내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린 적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저희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저희가 듣다가 소리질러 가로되 이러한 놈은 세상에서 없이 하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라.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떠나 이방인들로 가라. 거기서 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라. 이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러한 놈은 살려둘 수가 없다. 이놈을 죽이자 하고 지금 소요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본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이 무릎을 꿇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피며 그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의 기본입니다. 어제도 잠깐 언급했지만 다시 한번 종교 통합을 생각합니다. 현대 교회가 기독교를 종교화했습니다. 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주셨죠. 찾아오셨죠. 내가 어떠한 득도를 해서 경지에 이르러서 그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십니다. 일방적으로. 그런데 기독교가, 교회가, 현대 교회가 이 찾아오신 하나님을 종교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찾아가미해야 됩니다. 그들처럼 이렇게 바꿔놓았다는 것이죠. 세상의 종교에 기독교가 혼합되어 버리고 그 정체를 알 수 없게 되고 기독교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독교는요, 철저히 그 신앙의 기본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타 종교는 우리가 열심으로 열정을 갖고 배우고 또 여러 가지 일을 공로를 해서 찾아가는 겁니다. 이걸 뭡니까? 득도해서 경지에 이른다는 것이죠. 우리하고는요 도저히 혼합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전저히 정말 비참한 존재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셨다는 것이죠. 제가 불교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하지만 기본적인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불교의 원리는 도를 깨우친 부처의 가르침을 따라 살면서 부처가 깨우친 도를 나도 깨달음으로써 나 역시 부처가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간단해요. 도를 깨우쳐서 나도 부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득도라고 합니다. 결국 불교는 모두가 부처가 되기 위해 사는 것이지 내가 누구에게 굴복하고 순종하고 그 뜻을 따르려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종교의 특성은
내가 부처가 되는 겁니다. 내가 깨우치고 득도하고 경지에 이르러서 내가 부처가 되는 겁니다. 이게 종교의 특성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는요, 기독교는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득도가 아니고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요. 긍휼함을 가시고 비참한 우리들에게 찾아와서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22절, 23절. 바울에 대한 유대인들의 분노. 이 분노 뭡니까? 이 내용을 보니까 나더러 또 이르시되 21절. 떠나가라. 예루살렘을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이 기름에 불을 댕긴 것처럼 유대인들의 분노를 폭발시키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만의 하나님이셨는데 이제는 율법 없이도 어떤 노력과 열정 없이도 공로 없이도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겁니다. 이게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불교식으로 하면 득도 없이 어떻게 경지에 이를 수 있는가? 아니, 율법을 지키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제는 이방에게로 가라. 그들에게 나를, 메시아인 나 그리스도를 전파하라.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분노는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똑같은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것이 기득권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대우를 받아야 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또 나는 교회에 열심으로 섬겼습니다. 열심. 그래서 그것이 우월감이 됩니다. 또 경건에서도요, 당신들이 하지 못하는 나는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나는 모든 공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예배의 참석은 내가 부족해서 참석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그 말씀이 없이는 내가 온전히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더 아버지 앞으로 그 예배 가운데 그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나가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내 위치가 더 높아집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더 대우를 받아야 됩니까? 우리는요, 어떠한 공로와 열심과 연륜 이런 것에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면, 어떤 기득권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면 우리 분노합니다. 유대인들과 똑같습니다.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요, 이렇게 분노하는 성도들, 또 시세 많은 성도들 참 많이 봤습니다. 왜 똑같이 대우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섬긴 지 몇 년이 됐는데, 내가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는데 왜 똑같이 대우하냐는 거예요. 이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이런 거예요. 이 분노가 어떤 분노냐 하면은 무슨 특별히 거룩한 분노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면서까지 율법을 지키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아니 저 이방인들은 아무 공로 없이, 아무 열정과 섬김 없이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을 똑같이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그 메시아가 벌써 왔다고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죠. 분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보다 남이 더 낫다는 말을 들으면 심사가 뒤틀립니다. 이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성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우리의 본성이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내 교회보다 이웃 교회가 더 좋고 또 그 교회에 정말 사랑이 많고 그러면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내 안에 무너지지 못한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교하고 경쟁하고 내가 더 우위를 차지하려는 그 못된 심성, 그것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습니까? 비참했던 내가 은혜 입은 존재를 망각한 결과가 이렇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하신 십자가의 은혜가 없었다면 나는요, 여전히 죄악 가운데 비참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가야 될 곳은 지옥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긍휼함을 입고 찾아오셔서 만나주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죄악에서 자유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성도로서 기억하고 싸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시고요. 싸워야 될 것은요, 오직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것입니다. 내가 높여지려는 그 순간 싸워야 됩니다. 아, 내가 아니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도 바울이 아무 공로 없는 이방인에 가서 그들의 하나님도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선포하는 이것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요? 아무 공로도 없는 저들인데, 노력과 열정 아무것도 없는 저들이 어떻게 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신앙은요, 타 종교와 혼합할래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득도해서 열심히 배우고 또 굴에 들어가서 또 참선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득도를 해서 경지에 올라가야 자기가 부처가 되는 거야. 자기가 부처가 되는 거야. 아니에요.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께서 긍휼함을 갖고 우리를 만나주셔서 비참한 우리를 존귀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저희들을 삼아주셨어요.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저희라는 것, 성도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비참했던 나의 존재를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존귀한 자로 삼아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가슴에 폐부에 새기고 오직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